부처님이 천상에서 어머니를 만난 날. 일부 슬픈 소식. 2500년 전 카필라 왕국. 부처님께서 명상에서 깨어나셨을 때 얼굴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옆에 있던 아난다 존자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무슨 일이십니까? 스승님께서 슬픈 표정을 지으시다니.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나의 어머니 마야 부인께서 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돌아가셨느니라. 아난다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다시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낳으시고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신 채 세상을 떠나셨느니라. 나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지 못했고 어머니는 아들의 성장을 보지 못하셨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이제 부처가 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야 부인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그렇기에 어머니를 찾아뵈려 하느니라. 찾아뵌다고요? 하지만 마야 부인께서는 이미 도리천에 계시느니라. 아난다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리천이요? 그곳은 신들이 사는 하늘나라가 아닙니까? 그렇다. 어머니는 선업을 많이 쌓으셨기에 돌아가신 후 도리천의 천인으로 다시 태어나셨느니라. 나는 그곳으로 가서 어머니께 법을 전하려 하느니라. 하지만 스승님, 인간이 어떻게 천상에 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깨달은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준비하거라. 우리는 내일 천상으로 오르느니라. 이부 천상으로 오르는 길. 다음 날 새벽 부처님께서는 깊은 명상에 드셨습니다. 제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명상에 든 지 1시간쯤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의 몸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밝아졌습니다. 금빛도 아니고 은빛도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색깔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위로 하늘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마치 빛의 계단처럼 빛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저것을 보십시오. 한 제자가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에 계단이 생겼습니다. 아니, 계단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수정으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무지개로 만든 것 같기도 한 신비로운 계단이었습니다. 계단은 땅에서 시작해 하늘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구름을 뚫고 하늘을 뚫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에 발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계단은 단단했습니다. 투명해 보였지만 부처님의 무게를 완벽하게 받쳐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계단씩 올라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아난다가 뒤따르려 했지만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이번 여행은 혼자 가야 하느니라. 천상은 아직 너희가 갈 곳이 아니니라. 이곳에서 기다리거라. 3달 후에 돌아오겠노라. 3달이나요? 그렇다. 어머니께 법을 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 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점점 높이 올라가시자 제자들에게는 작은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삼부 도리천의 문. 부처님께서 계단을 오르신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1시간 같기도 하고 하루 같기도 하고 1년 같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가벼워지고 더 맑아지고 더 향기로워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단 끝에 도착했습니다. 부처님 앞에 거대한 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지만 금보다 훨씬 더 빛났습니다. 문에는 수많은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 세상의 모든 보석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보석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빛을 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뛰듯이 빛이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환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피부는 빛나고 눈은 맑았으며 미소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은 이 세상의 어떤 비단보다 부드러워 보였고 바람에 날리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처님을 환영합니다. 천인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도리천의 제석천왕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부처님께서 천인들을 따라 문을 통과했습니다. 사부천상의 첫인상. 문을 통과하는 순간 부처님께서는 다른 세계에 온 것을 느끼셨습니다. 하늘이 달랐습니다. 인간 세계의 하늘은 파랬지만 이곳의 하늘은 표현할 수 없는 색이었습니다. 파란색에 금빛이 섞인 것 같기도 하고 보라색에 은빛이 섞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는 7개의 태양이 떠 있었습니다. 7개의 태양입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시자 안내하던 천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처님. 도리천에는 7개의 태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뜨겁지 않습니다. 각 태양은 다른 색의 빛을 내며 이 세계를 환하게 비춥니다. 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낮이지요. 땅도 달랐습니다. 인간 세계의 땅은 흙과 돌로 되어 있지만 이곳의 땅은 보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은은한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물에 돌을 던진 것처럼 빛의 파문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갔습니다. 이 땅은 청정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천인이 설명했습니다. 밟아도 더러워지지 않고 깨지지도 않으며 항상 완벽하게 맑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나무의 줄기는 금으로, 가지는 은으로, 잎은 비치로, 꽃은 루비로, 열매는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부딪히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칠보수라고 부릅니다. 천인이 말했습니다. 7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진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1000년 동안 배고프지 않습니다. 멀리 강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도 일반 물이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팔공덕수라고 부르는 물입니다. 8가지 뛰어난 성질을 가진 물이지요. 천인이 강으로 안내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강물이 투명하면서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첫째, 맑고 시원합니다. 둘째, 맛이 달콤합니다. 셋째, 가볍고 부드럽습니다. 넷째, 마시면 목소리가 아름다워집니다. 다섯째, 피부가 부드러워집니다. 여섯째,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일곱째, 병이 낫습니다. 여덟째, 배고픔과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강 위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평범한 연꽃이 아니었습니다. 크기가 수레바퀴만 했고 색깔은 무지개처럼 변했습니다. 빨강에서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로 계속 변했다가 다시 빨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연꽃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를 맡으면 100가지 번뇌가 사라집니다. 정말로 은은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왔습니다.
그 향기는 달콤하면서도 상쾌하고 평화로우면서도 활기찼습니다.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부 선법당 궁전. 천인을 따라 더 걸어가니 거대한 궁전이 나타났습니다. 궁전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높이가 몇 킬로미터는 되어 보였고 넓이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궁전의 벽은 수정으로 만들어져 완전히 투명했습니다. 밖에서 안이 다 보였고 안에서 밖이 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프라이버시는 완벽하게 보호되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붕은 황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빛을 발하며 마치 액체처럼 흘러다니는 황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선법당이라고 부릅니다. 천인이 설명했습니다. 제석천왕께서 거처하시는 곳이자 도리천의 중심입니다. 33천의 모든 신들이 이곳에 모여 회의를 합니다. 궁전 입구에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단은 오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발을 올려놓는 순간 저절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에스컬레이터처럼 부드럽게 위로 이동했습니다. 궁전 안으로 들어가니 눈이 부실 만큼 화려했습니다. 바닥은 청금석으로 깔려 있었는데 걸을 때마다 발자국이 빛으로 남았다가 사라졌습니다. 벽에는 무수한 거울이 달려 있었는데 단순한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천장이 없었습니다. 아니, 천장이 하늘 자체였습니다. 무한한 우주가 펼쳐져 있었고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환영합니다. 웅장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석천왕이 나타났습니다. 제석천왕은 인간보다 3배는 큰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압적이지 않고 오히려 따뜻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자비로웠고 눈은 지혜로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석천왕이여. 부처님께서 합장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곳까지 오셨으니 온 하늘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야 부인께서도 부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환희원에 계십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육부 환희원의 정원. 제석천왕을 따라 궁전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원의 이름은 환희원. 기쁨의 정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음악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악기도 보이지 않고 연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그냥 공기 중에 존재했습니다. 음악은 아름다웠습니다. 인간 세계의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이 음악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바람에서 나옵니다. 제석천왕이 대답했습니다. 이곳의 바람은 특별합니다. 나무 사이를 지나가며 자연스럽게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음악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맞춰 변합니다.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의 음악이, 기쁜 사람에게는 축하의 음악이 들립니다. 정원에는 온갖 종류의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우담바라 꽃은 3000년에 한 번 핀다는 전설의 꽃인데 이곳에서는 항상 피어 있었습니다. 금색 꽃잎에서는 빛이 나왔고 꽃술에서는 감로수가 떨어졌습니다. 만다라화는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지는 꽃이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끊임없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땅에 떨어지면 사라졌습니다. 마치 눈송이처럼. 칠보연화는 7가지 보석 색깔로 빛나는 연꽃이었습니다. 크기가 사람 키만 했고 그 위에 앉으면 저절로 명상에 들 수 있었습니다.
정원 중앙에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것은 파리질다라 나무입니다. 제석천왕이 설명했습니다. 이 나무는 높이가 100km이고 둘레가 50km입니다. 이 나무가 꽃을 피우면 그 향기가 도리천 전체에 퍼집니다. 그 향기를 맡으면 1000가지 고민이 사라집니다. 나무 아래에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물은 맑기도 하고 투명하기도 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온 우주가 보였습니다. 수억 개의 별, 수천 개의 세계, 무수한 생명들이 연못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연못은 지혜의 연못입니다. 지혜의 연못? 네. 저 물을 마시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과거의 인연도, 현재의 이유도, 미래의 가능성도 모두 보입니다. 칠부 어머니와의 재회. 정원 깊숙한 곳, 보석으로 된 정자 아래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마야 부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보신 순간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2500년 넘는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모든 감정에서 자유로워지신 부처님이셨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야 부인은 천인으로 다시 태어나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 눈빛, 그 미소, 그 따뜻함. 틀림없이 어머니였습니다. 마야 부인도 부처님을 보셨습니다. 그분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시따르타. 마야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부처님께서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분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주 섰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마야 부인이 부처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당신을 낳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미안했는지, 당신의 성장을 보지 못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어머니, 부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깨달은 자도 이 순간만큼은 한 명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어머니. 저는 잘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이모께서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늘에서 다 보았어요. 당신이 왕궁을 떠나던 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던 날, 첫 제자를 받아들이던 날, 모두 다 보았어요. 그렇다면 어머니께서도 아시겠지요.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아들아. 나에게 법을 전하러 왔지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부처님께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진리의 세계로 태어나게 해드리겠습니다. 8부 석 달간의 설법. 그날부터 부처님께서는 매일 어머니께 법을 설하셨습니다. 아침이면 파리질다라 나무 아래에서, 낮이면 지혜의 연못가에서, 저녁이면 보석 정자에서 설법하셨습니다. 마야 부인뿐만 아니라 도리천의 모든 천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33천의 신들, 8부 중의 신들, 수많은 천인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괴로움이 무엇인지,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팔정도를 설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명상. 12연기를 설하셨습니다. 무명에서 시작해 늙음과 죽음에 이르는 괴로움의 사슬, 그리고 그것을 끊는 방법. 설법을 들으며 수많은 천인들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는 수다원가를 얻었습니다. 깨달음의 첫 단계, 더 이상 악한 곳에 떨어지지 않는 경지. 어떤 이는 사다함가를 얻었습니다. 깨달음의 두 번째 단계,
한 번만 더 인간으로 태어나면 해탈하는 경지. 어떤 이는 아나함과를 얻었습니다. 깨달음의 세 번째 단계, 더 이상 욕계에 태어나지 않는 경지. 어떤 이는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경지. 그리고 마야 부인께서도 아라한과를 얻으셨습니다. 석 달째 되는 날, 설법이 끝난 후 마야 부인께서 부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고맙구나. 나를 이 세상에 낳아준 것은 내가 너에게 한 일이지만 너는 나를 진리의 세계에 낳아주었구나. 어머니, 이제 어머니께서는 완전히 자유로우십니다. 더 이상 괴로움이 없으시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 이제 나는 평화롭구나.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머니? 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이구나. 겨우 석 달. 어머니로서 아들과 함께한 시간으로는 너무 짧구나.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껴안으셨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이번 생만 어머니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생에도 우리는 수없이 만났고 수없이 사랑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와 아들로, 때로는 스승과 제자로, 때로는 친구로.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언젠가 어머니께서도 부처가 되실 것입니다. 그때는 어머니께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겠지요? 마야 부인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때를 기다리마. 구부 하늘에서 내려오는 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인간 세계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도리천의 모든 신들이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제석천왕이 앞장서고 33천의 신들이 줄지어 섰고 수많은 천인들이 꽃을 뿌렸습니다. 마야 부인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잘 가거라, 아들아. 어머니도 안녕히 계십시오. 인간 세계에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거라. 그것이 어머니의 소원이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부처님께서 다시 빛의 계단에 올라섰습니다. 이번에는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석천왕이 오른쪽에, 범천왕이 왼쪽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들이 하늘에서 부처님을 호위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신들은 하늘에서 꽃비를 뿌렸습니다. 만다라화, 우담바라, 청년화, 백년화. 온갖 천상의 꽃들이 비처럼 내렸습니다.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북소리, 피리소리, 현악기 소리. 수천 가지 악기가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부처님께서 안 계셨기에 사람들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땅에 발을 디디시는 순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오셨다. 부처님, 부처님. 아난다가 달려와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그랬느니라, 아난다야. 스승님, 천상은 어떠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느니라. 하지만요? 인간 세계도 아름답구나. 여기에는 수행할 기회가 있고, 깨달을 가능성이 있고, 자비를 실천할 대상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효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천상까지 가서 어머니께 법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둘째, 진정한 선물은 물질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머니께 드린 선물은 금도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지혜와 평화입니다. 셋째, 천상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천상은 아름답지만 부처님께서는 인간 세계로 돌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화려한 꿈보다 현실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넷째, 아름다움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천의 아름다움은 놀라웠지만 그것은 천인들의 맑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맑아지면 이 세상도 천상처럼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천상에 가신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곳을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모님께 진리를 전하십시오. 물질적인 것도 좋지만 마음의 평화를 드리는 것이 더 큰 효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가족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